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11장의 말씀인데요. 참 이스라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참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서도 말하는 이 참된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 민족만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서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나 민족들은 사실상 오늘날의 우리에게 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교훈을 얻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사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구원에 대한 부분들, 신앙인으로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좀 풀어놓은 어려운 대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길지만, 본문이 길지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11장을 좀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길지만 좀 이렇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라고 하면 사실 좀 추상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냥 은혜다,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근데 사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당연히 내 개인적 삶에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나 은혜로와, 은혜가 충만해, 뭐가 은혜 충만한 건데, 그럴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기분이 좋은 게 은혜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마음이 좀 놓였다, 기분이 좋은 게 은혜롭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잘못된 어떤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을 받으면 좋고 또 안 되면 그냥 불만족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의 모습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은 사실상 그렇게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깨우치고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과 기분과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 이루어졌다, 물론 이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덮을 만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차원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온전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 은혜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삶의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흑역사들 있죠. 뭐 이제 어릴 때의 뭐 외모적인 흑역사는 아니고요. 자신의 삶에서 이런 좀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나 혹은 내가 실수로 정말 미성숙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상처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어내고 싶고 좀 이겨내고 싶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소망이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흑역사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덮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하면요, 사실 단기적이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됐을 때 그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어찌어찌 그냥 좀 이렇게 꾸며져 가는 것 같지만 속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 겉에 나오는 행실이 드러나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말씀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첫 절이죠.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1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첫 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먼저 선택을 받은 처음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원을 접하게 된 복음을 접하게 된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대상은 이방인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너희들과 달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먼저 임했어. 우리 거야. 극단적으로는 우리에게만 임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야. 뭐 이렇게 취급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자신의 유대인들의 전통, 야,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는 것이죠. 그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기 시작했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은 저 이스라엘 전통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또 교만해지는 또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의 사이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누구를 정죄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그 말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이스라엘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풍성함, 복음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들의 실패가 누구의 풍성함이 됐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습니다. 여기서 풍성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말합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풍성하게 되면,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그들이 이스라엘들이 풍성하게 되면,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실패했을 때도 이방인들이 저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퍼져가는데, 그 원래 선택받았던 처음의 사람들이 은혜가 풍성하고 구원이 풍성하다면 하물며 그 이방인들은 훨씬 더 풍요로움 누리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따라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는 그 나머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보조 역할인가? 이스라엘들이 메인인가? 구원받을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만을 차별하시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그럼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까지 이제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회복이 되면 예수님의 종말이 오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현대의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복음이 들어서 구원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이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민족과 국가에 국한된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이스라엘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의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풀어가면서 참된 이스라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나아가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14절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를 시기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얼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국가나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라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그냥 나와서 이 공동체 안에 포함됐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감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분위기에, 그냥 그런 전통 때문에, 어떤 민족 안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공동체라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잘하는 거에 껴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고 공동체가 아무리 좋고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구원의 문제, 은혜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가 구원받아서 시기하고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영접했는가, 내가 영접을 했는가, 영접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중 일부 영접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혈통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뭐죠? 영접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은혜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대1로 누려가야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깊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끼리끼리 하다 보면 거기서 누가 한 명 넘어지면 거기는 다 넘어가게 돼. 이게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안 넘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너무 깊이 있게 서로 너무 의지하다 보면, 물론 의지를 많이 해야 되지만 막 한두 명하고만 신앙생활을 막 깊이 의지하다 보면, 만약에 그 상대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나도 확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하고요. 할렐루야. 홀로 항상 말씀을 보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내 일주일에 내 한 달의 신앙을 맡겨버리면 주변에서 뭔가 훅 들어오면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바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하나님과 설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접하는 자,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방인에게 이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곡식 재료에 대해서, 그 가루에 대해서, 그것이 원래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원래 뿌리가 중요하죠. 가지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원 근본의 진액,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는 거죠. 힘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즉 가지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이제 17절 18절에서는 감람나무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의 비유가 17,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갖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참나무에 좀 발음이 어려우니까 참과 돌로 그냥 하죠. 이 참나무는 지금 뭘로 비유가 되냐면 이스라엘, 원래 선민된 이스라엘로 비유가 되고, 돌나무는 뭐죠? 지금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더 큰 틀에 나아가서는 그 뿌리에 포함된 그 참 감람나무가 구원받는 인간의 표상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해석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좁게 해석하냐 확장해서 해석하냐의 차이죠. 어쨌든 좁은 것부터 출발해 볼까요?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무가 꺾여집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뭘 붙이죠?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입니다. 이것은 다른 가지요, 이방인입니다. 붙였는데 잘 자라가는 거예요. 왜죠? 뿌리에, 같은 뿌리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물며 또 참 감람나무, 부러진 참 감람나무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또 자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꺾여진 유대인에 대해서 손가락질 교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참이든 돌이든 붙어서 그 뿌리에만 붙어 있으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든, 내가 어떤 죄를 졌든 좀 못났든 내가 실수했든 흑역사가 있든 어쨌든 그 뿌리에만 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뭐죠? 뿌리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구해야지 그냥 하나님 그냥 물 좀 주세요, 그냥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내 가지로서 내가 잘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뿌리 대신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 전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설프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내가 좀 해볼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한치도 알 수 없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뿌리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뿌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통감할 때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따라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이 무너져 내려갈 때 그때 고백할 수 있는 뿌리의 갈급함인 것이죠. 그래서 뿌리에 붙어 있으면 참이든 돌이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16절에 보니까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뿌리가 가지를 보존시킨다. 뿌리에 근거된 기도, 뿌리에 근거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든지 참 감람나무든지 이제 구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든지 상관없어요. 뿌리에, 참 감람나무 뿌리에 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먼저와 나중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경험했다고 더 뿌리의 진행을 많이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라고 뭐 더 많은 것을 누립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같은 나무로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질서는 뭐 그런 우열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스펙을 따지지만 최소한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 안에서만큼은, 물론 이제 나가서 그걸 해야 되지만 이 안에서만큼은 훈련을 뭐 해야 돼요? 서로의 우열이 없이 같은 뿌리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요, 밖에서는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 안 되는데 밖에서 신앙생활 복음의 역할을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훈련이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주 안에서 충성되고 순종되게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의 기준으로 우리는 구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기준이 먼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은혜의 방법이 뭔가, 이거를 먼저 기준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집스럽고, 그것이 때로는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가장 강하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가장 강한 어떤 돈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스펙과 사람의 역할이라든지 중요하지만, 우리의 제일 1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자랑하지 말라. 네 가지로 인해서 지금 뿌리가 영향을 받는 것 같냐? 네가 잘났든 어쨌든 너도 뿌리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20, 21, 22, 23까지 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삶의 은혜, 신앙의 은혜를 누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가졌던 의문,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방인들은 보조인가? 혹은 또 지금의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종말의 때가 오는 건가? 세대주의의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여기서 보는 그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볼 때,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볼 때 이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샘플로 택하셔서 인간의 샘플로 보여주신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막 성경에 해석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전혀 이건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성경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의 인류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샘플로 택한 이때 당시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의 표본인 겁니까? 인간의 표본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별성, 선민 사상의 어떤 특별성을 부여한 게 아니라 인간의 대표로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곧 누굽니까? 곧 나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 선택받은 자,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얘기들이 곧 뭐가 되는 거죠? 내 생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거친 그 구원의 과정들, 그게 바로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막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광야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아니요. 그 삶이 곧 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신학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인생,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또 여정의 모습들,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 이게 다 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개념 속에서 항상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해당되는 것만 쏙쏙 뽑아서 교훈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전체의 인생과 민족들은 곧 나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난 것을 나타낸 게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샘플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민족을 이룰 거야. 이 언약이 뭡니까?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언약입니다. 너희 구원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구원된 백성들을 찾아 나서게 하고 만들어가고, 이게 바로 우리네 복음의 여정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과는 이 세대주의의 주장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참 이스라엘. 그럼 참 이스라엘, 오늘 말씀의 제목의 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이고 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도 21절에 보니까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 그러니까 원가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도 잘라낼 수 있었다. 그럼 너희도 하물며 어떠냐? 똑같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확장된 해석으로 이제는 감람나무를 뭐로 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비유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라는 것이죠. 32절에 오늘 말씀에서는 알려지만 쭉 끝으로 가서 32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지금 확장됐죠?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누구죠? 우리도 알 수 없는 누군가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에, 그럼 여기 32절에 보니까 가두어 두셨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언제 우리가 갇힌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갇힌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언제입니까? 바로 율법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가 처음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데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계명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기독교인께 아니에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성경의 진리를 줄 때 그 말씀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부분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무는 성경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대표해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32절에 이제 가두어졌다 그랬는데 그 율법에 갇힌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는 겁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까 참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인간의 대표.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을 때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는 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로 내 모습을 증명받은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통감이 될 때 내가 비로소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날마다, 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인류의 대표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도 이를 자가 없다, 의인도 없다, 그게 다 들통이 났죠. 다윗이 그런 들통이 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참된 나의 온전히 참 이스라엘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이 다윗으로부터 처음 나옵니다. 다윗은 어떠했죠? 다윗의 죄를 보면요,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다윗 왕이 됐을 때 항상 이 여유가 있을 때 죄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여유 있게 지붕 위를 궁궐을 거닐면서 보니까 밖에 이제 사람들의 집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저자를 이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도 모자라서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으로 몰아붙여서 죽여 살인을 하게 됩니다. 간접적 살인이 되는 거죠. 그 극심한 죄를 저지르고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만 했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나쁜 짓만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죄라고 여겨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여러분, 세상 가치로 자꾸 죄를 보지 마시고 성경 가치로 죄를 자꾸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그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겹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죄는 그냥 내가 짓는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항상 죄를 발견하고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사실 그렇게 이해까지는 안 갑니다. 왕정 시대를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더군다나 이 고대 때 왕이라고 한다면 왕을 신적으로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인식 속엔 신이었습니다.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스스로도 얼마나 그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뭐 최고 잘 나갈 때인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뭐 여인 한 명 취한 거, 그럼 그거 죄로 여기겠습니까? 우리가만 보면 이 때려 죽일 놈, 남편이 있는데 여인을 취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사실 그때 입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신적인 존재가 그냥 여인 한 명 취한 게 스스로가 뭐가 그렇게 죄를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죄의식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죄들을 짓다 보니까, 그것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적 가치로 그 죄를 보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그 죄를 판단하다 보니까 나는 뭐 이 정도쯤은, 그래도 난 크리스찬은 이 정도는 지켜가는데, 이러면서 죄의식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이런 정말 쳐 죽일 만한 비유를 해요. 자기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 가진 사람의 것을 가져왔다.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갔다가 누군지 쳐 죽여라,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러죠? 그게 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깜짝 놀래요.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하죠? 침상을 적시며 울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뭐가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그때 임합니다.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죄를 덮을 수 있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때 임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죄성에서 잘못했다, 뉘우치자,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참 은혜로 비쳤을 때 나에게 들어와는 눈물을 적실 만한 그 회개의 제목들, 그것을 쏟아낼 때 나에게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고 은혜가 있지만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전적으로 은혜를 구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될까?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문제여야 우리는 항상 전적으로 구합니다. 정말 이건 인생일 때 입시라든지 뭐죠? 직장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결혼의 문제, 이것이 앞에 닥쳐올 때 큰 것에 대해서 막 전적으로 구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과거로 따져보면 몇 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겨우 내 삶의 중차대한 문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몰랐던 그 죄성이 드러나고 또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습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사장에게 내 죄를 아뢰면서 양을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또 하고 또 죽이고 양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양만 계속 죽여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뭘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구나. 종교적 열심을 쌓는 것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전적인 사함, 그러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간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인 것을 해결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태어난 32절에 모든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긍휼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의 축복과 생사화복이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로 들어와 응답받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매번 쌓이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은 이제 대세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를 많이 배우시기를, 깨닫으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다가 예배 한 번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그게 쉽지 않습니까? 그거 어렵죠. 내가 노출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적은데 어떻게 세상의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많은 것들이 날려다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의지가 없는 것들은 그냥 바람이 불면 날려다녀요. 낙엽처럼, 그렇죠? 휴지 조각처럼. 근데 자신의 의지가 있는 이 독수리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가 있는 뭐 비행기라든지, 그것은 자신의 의지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대세들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나를 이끄는 날개와 같은, 엔진과 같은, 감람나무의 뿌리와 같은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바람에 항상 휩쓸려 다니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죠? 바로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전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고 참 이스라엘이 되셔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멋지게 매력 있게 살아가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